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말씀 전에요. 반가운 소식 하나, 권고 하나 더 드리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미 자매님의 둘째 딸 윤호영 자매님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신랑될 형제님은 아실 분도 아실 거예요. 광교 남북교회 이지용 형제님, 치과 의사 형제님이시네. 날짜는요, 2024년 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1시 10분에 예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예식장이 좀 멉니다. 분당 스퀘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날은 아마 버스를 이제 준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영서 형제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굴이 막 들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전에 한번 저한테 한 이야기 있었거든요. 이제 번호를 탔다는 거죠. 결혼하고 싶었는데 앞에 누나가 있어도 못했는데 이제 순서를 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결혼식이 좀 남아 있잖아요. 모든 준비 과정에서 잘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교재는 항상 교재할 때마다 고민을 하고 무슨 교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재를 함에 있어서 제가 채워져야지 교재를 드릴 수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 많은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쉽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저희가 수요일 날 소책자를 가지고 교제를 하잖아요. 소그룹 교제를 하고 하는데 하다 보면 아까도 안용택님이랑 잠깐 교제를 했는데 그 시간이 짧다 보니까 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이 교제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서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들의 신분과 상태 구분하는 부분 교재가 있었잖아요. 그 교재를 그 소그룹 교재를 하고요. 또 다른 책자 광주 지역 형님들 공부하는 책자에서 우리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재 공부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구분해서 말씀을 보는 것에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그 책자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보는데 신분에 대한 말씀과 상태에 관한 말씀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혼동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시리에 빠지고 내가 구원이 이게 구원이야? 내가 이러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하는 그러한 오리에 빠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신분에 대한 말씀과 상태에 대한 그런 말씀의 구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교제하고 싶은 부분은 그 신분과 상태 구분의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껴졌던 게 뭐냐면 신분과 상태를 구분하는 건 좋은데 구분하더라도 성도들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신분과 상태를 구분해서 말씀을 보더라도 이게 쉽게 상 가운데 이게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전 책자에서 우리 주제와 같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공부를 해도 일맥상통한다. 결과는 이렇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분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저희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알았을 때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회사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래야지만이 그 신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신분이라고 이제 잡아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어떤 것인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분은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아니고 다 아시는 부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막 생각해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들의 신분은 손을 꼽아 보시면 계속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는 것과 그것이 내 가운데 내가 그 신분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과는 다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한다고 하지만 그걸 제대로 항상 삶 가운데 인식하지 못하니까 항상 그 세상 가운데 빠져들고 또 걱정 가운데 있고 실망 가운데 있고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신분에 가깝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우리의 신분의 시작이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요. 그럼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했을 때 최초에 우리에게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태어나잖아요. 아담의 죄를 인해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죄인의 신분에 있던 저희들이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알고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제 기본적인 신분은 그렇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죄인의 신분, 심판받아야 마땅했던 저희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주님 보내주시고 저희 죄를 감당하심으로 저희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저희들을 이제 살리시고 의인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던 저희들이 이제 의인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됐는데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뀜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가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게 모든 것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저희의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함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죄인이었다 의인이 된 것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저희가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저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을 통해서 저희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살리다라는 단어의 뜻이 찾아보니까 생명 그리고 생명을 주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살리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 부분을 왜 이제 계속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죽었던 저희를 살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때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장 쉽게 보는 나사로, 그죠?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 죽었다 살아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살리심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이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죽었던 저희를 살리심과는 원론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 성경 안에서 나사로 이 세상까지 죽었다 살아난 거, 그건 생명의 연장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저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살리심은 그러한 살리심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잠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살려주는 영을 세번역인가요? 그걸 보면 생명을 주는 영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생명을 주는 영.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의인이 되어졌는데 성경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을 표현하신 부분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표현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또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장 저희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셨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저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예, 처음 창조가 있었고요. 저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저희를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앞에서 계속 지금까지 살리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저희의 구원이 생각해보면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잠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의 지식의 한계로 이걸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저희의 구원받음이 이전에 생명, 우리 소책자에 보면 S성품과 세성품의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죄를 지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 주셨다, 살리셨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죄값을 씻어주시고 그대로 옛날 그 사람 모습 그대로 죄만 씻어주시고 다시 구원하셨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쭉 생각했을 때 저희의 구원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설명하다 보면 처음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만드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육신 가운데 있는 그 첫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있는 이 상태에서 새로운 영을 저희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는 있는 나를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만들어 놓은 이 상태 그대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옛사람 그대로 있고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옛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성품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저희 심령 마음 가운데서 옛 성품과 사도 바울 형제님의 고백과 같이 새 성품이 싸우는 이 상충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저도 좀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교제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표현이 좀 어눌해서 전달이 잘 들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이겠다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를 개선하고 개혁하고 교육해서 바꾸어서 쓰시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훈하시고 또 말을 안 들으면 징계하시고 또 좀 살다가 잘하다가 또 실수하면 또 징계하시고 계속 그걸 끌고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옛 성품 그대로 고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각 성도님들 이제 자기를 좀 되돌아보시면 되시던가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래 해야지 마음 먹고 다짐을 하고 하는데 뒤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작심삼일이라는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고쳐서 쓸 게 없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사람을 아무리 고쳐서 쓸 수 없다라고 우리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고쳐서 쓸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 또한 그렇게 고쳐서 쓰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다. 나를 고치셔서 내가 죄를 사했어? 그럼 잘 살아야 돼? 라고 그냥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이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발현되는 삶을 살았을 때 영적인 삶, 영적인 성숙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S성품대로 살아갔을 때는 구원받기 전의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이러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새 성품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는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이게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우리 마음 가운데 경계가 그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S성품으로 사는 삶과 새성품으로 사는 삶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인식했을 때 이제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S생명이 있고 새생명이 있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새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새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번 이 앞주 우리 수요 교재에서 그게 나온 것 같아요. 새생명과 S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디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S성품에다가 S생명에다 영양분을 주면 이 S생명이 자라서 더 장악을 하는 것이고, 이 새생명에 영양분을 공급했을 때 이 새생명이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요 교재 그룹에서 교제했는데, 새생명의 그럼 영양분은 무엇이냐? 새생명 영양분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도 간의 교제. 아마 성도님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 그리고 성령 충만되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서 살아갔을 때는 이 새 생명의 활동보다는 S생명 활동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삶이 S생명의 이제 활동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성령 충만, 그리고 영적인 삶은 어떤 삶입니까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구분이 있다. 우리 새 생명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하나로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도 안 돼. 근데 방식이 잘못된 거죠. 그냥 한 군데다가 영양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안 되는 거죠. S성품을 우리도 모르게 S생명, S성품을 내가 이걸 나를 바꿔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잠깐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초적인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구분됐을 때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성도의 삶이 변화가 있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은 준비를 해서 이해하기가 쉽게 교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서 좀 그러실 건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걸 인식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이 아까 처음 주제와 같이 우리의 신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얼마나 자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어떠함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 신분이 나에게 크게 얼마나 생활 깊숙이 이게 적용이 되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례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 어떤 분이 막 박수도 죽고 가난하게 사셔요. 그러다가 분이 돌아가셨어요. 엄청 힘들게 사시고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짐 정리를 하는데 집에서 어마어마한 통장에 돈과 현금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미련한 삶이잖아요.
엄청난 부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 사용하지 않고 모아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끼고 자기는 먹을 것도 안 먹고 살아요. 그래놓고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허망한 삶, 누리지 못한 삶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자산이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 이거 생각했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그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수요일날 교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제하면 할수록 개념이 없는 분이다. 우리 이수영 선생님이 그게 이제 개념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없는, 정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게 부분을 이제 표현하신 부분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저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 크시구나. 하나님 그러시구나. 그럼 끝나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는 분이면 그래 끝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공부에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신분에 있어서는 신분은 신분이란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성경 안에서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몇 가지만 잠깐 공으로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신분 중에서도요, 성경 안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신분이 있고요, 성자 하나님과 관계에서 형성된 신분이 있고, 또 성령 하나님과 연결된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신분은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랑을 입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그 앞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사랑을 입은 자녀, 사랑을 받는 자녀.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랑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받는 아들이 있고 사랑 못 받는 아들이 있겠죠. 아들 셋 가운데 스스로가 느끼는 부분일 거예요. 느꼈을 때 엄마 아빠는 나를 덜 사랑해, 형만 더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일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다 같을까요? 경영자님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막둥이 하는 거 보니까 막둥이만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아마 김현우 형제님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아들보다 막둥이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기본적인 사랑은 동일하죠. 저희는 이제 사랑을 하는데 표현에 있어서 또 이제 좀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좀 어리고 좀 못나 보이고 한 자녀를 더 마음이 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자녀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날 공부했듯이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개념을 정리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가정 안에서도 또 자녀들이 부모를 이게 자녀된 신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따라서 이 자녀의 삶 또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 아마 성도님들 그런 분이 있을 건데 저기 부자 그룹의 회장의 자녀들 잘 사는다는 자녀들 보면 왜 나는 이 지지리도 부족한 이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냐. 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원망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얼마나 나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게 있는지에 따라서 자녀의 삶 또한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또 하나는 아무리 많이 딸지라도 아까 예를 들었듯이 사실 자녀가 부모의 그러한 것들 어떠함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겉으로 봤을 장하수님이 봐보세요. 장하수님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가진 게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못 해주실 거야 하고 요청을 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못 누려요. 근데 실상 장하성님은 자녀들이 원하는 거는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줄 수 있어. 실제로 장하성님 교제를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다 해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죠? 이게 자녀들이 부모의 그 재산이나 그것뿐만 아니라 어떠함을 더 이해하고 했을 때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뭐 재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요. 부모들의 사랑, 부모들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저를 봤을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냉랭해 보이고 정이 없어 보이고 제가 좀 감수성이 없다 보니까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자매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어떠냐 물어보지도 않고 나서서 막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 저는 아니 마음은 있는데 좀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표현했을 때 더 큰 사랑을 더 받겠죠. 요즘 느끼는 게 그래요. 아, 이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이 이제 표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자녀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모들과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함을 통해서 부모의 어떠함을 알고 더 큰 사랑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제대로 우리가 누리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그런 어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진짜 그런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시집도 안 해도 되고 결혼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혼자 편안히 살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건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가 아니고 그 뒤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무조건 쏟아붓는 그런 사랑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잘못된 사랑을 보게 되잖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매를 드는 것도 사랑이고,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그래서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그렇게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더 견고해지고 나의 신분의 어떠함을 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실 준비를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인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주신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주기만 하신 분들은 아니시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또 고난도 허락하시잖아요.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이런 부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마마보이로 키우시질 않으시고,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는 부분에서 그렇게 우리를 키우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이러한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제대로 각성을 하고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이를 나타냈을 때 좀 뭐라 그러죠? 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훈련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나 염려가 생길 때 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신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 그보다 더 큰 나에게 보상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내일모레 수능이 있어요. 하지만 수능이 끝나면 그 해방감, 그걸 바라보고 더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 교제하기 전에 제가 저기서 뒤에서 1시간 후면 나는 마음이 날개가 돋을 수 있다.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 얼마나 큰 신분이겠어요. 그보다 더 큰 이 세상 가운데 신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 회장의 신분, 대통령, 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보다 더 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어디서나 자신감, 자존감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정결한 전으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주님의 신부된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신부, 세상적인 관념으로 보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또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개념 정지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지만 성자 예수님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신부라고 약혼을 하고,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식이 예비된 신부잖아요. 그리고 장차 주님 오실 날 가서 이제 주님과의 결혼식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약혼자의 관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약혼하고도 이게 깨지는 일이 다반수잖아요. 결혼을 하고도 깨지긴 하는데요.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결혼 선언이 끝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시고, 또 그 이스라엘에서 신약 시대 초대교회 시절 보면 이스라엘 신부는 약혼은 곧 결혼과 동일하게 취급이 된다네요. 그래서 약혼 중에 그 신랑이 죽으면 그 신부는 과부가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약혼 또한 실제 결혼과 상태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신부로 있지만 그 신부의 관계가 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와의 신부의 관계는 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의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신부가 그 신부란 신분 가운데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유지해야 되느냐? 신부의 가장 큰 거는 순결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의 그러한 신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러면 절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제대로 생각하고 각성했을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례로 우리 가장 많이 비유하는 게 예비군을 제가 많이 비유를 해요. 내가 회사의 사장일 경우는 병장을 입고 넥타이 매고 딱 깔끔하게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면 다 똑같아요. 예비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다 똑같거든요. 근데 또 예비군들의 특성을 보면 단정하게 입질 않습니다. 다 꺼내놓고 모자도 삐뚤게 쓰고 그래야지 예비군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비군의 신분이 되면 그렇게 다 흐트러져요. 그리고 교육을 받든지 하더라도 그냥 총도 제대로 메면서 막 질질 끌고 다니기도 하고요. 보면 애들과 똑같은 그냥 사장이든지 그중 예비군 훈련 가면 회사 사장도 있고요. 이게 훈련장 딱 가면 차가 어마어마한 비싼 차를 몰고 오신 분도 있고 버스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자전거 타고 오신 분도 다양하죠. 근데 딱 들어가면 똑같아요. 모습도 똑같고 하는 행동도 똑같고 왜? 예비군에 대한 신분 때문에 그 신분에 빠져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시는 분 있잖아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자제가 되어지고 그런 걸 보게 될 겁니다. 장모님도 치마를 입으시면 행동이 자제가 되잖아요. 근데 바지를 입으면 우리 희수자매님 뛰어다니더라고요. 그 치마를 입었으면 그렇게 못 뛰겠죠. 그래서 어떤 복장에 입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그 행동도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듯이 신분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예비군 신분이 되니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끝나고 딱 옷 갈아입고 사장이 되면 또 달라지죠.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옆번에 우리 홍주자님 결혼했잖아요. 예배당에 보니까 다른 청년들은 동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식장 가서 웨딩드레스를 딱 입고 있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천사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 어떤 신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혼 때 다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르듯이 그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이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그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 우리의 신부는 주님의 신부이다라는 그런 신분을 우리가 각성을 하고 생활했을 때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온전히는 살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 대신 우리 주님의 신부이다라는 그런 신분을 항상 기억하시고 생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마지막은 아니네.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전, 성령님이 거실 초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각각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각성을 하고 항상 인식이 된다면 그 성도의 삶은 어떠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완전한 분이 되겠죠. 하나님 대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산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완벽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초반에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S성품, S생명이 그대로 같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완벽한 삶은 살지를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성령님의 전임으로 성령님께서 항상 거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부분. 그래서 우리의 신분의 세 번째 성령의 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인지하고 항상
기억함으로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좌우가 많이 되잖아요. 아까 예비도 말씀드렸고, 우리 인간들이 이제 세계 각국에 보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한 분, 신이었는데, 예,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나눠지고 세계 각처로 흩어짐으로 인해서 신이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인지가 있는 상태에서 각처로 흩어짐으로 신이 있으면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지고, 하지만 신은 있다. 그래서 신이 어디 있나 찾다 보니까 많은 신들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바다 가운데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신이 돼버리잖아요. 멸치신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런 성령님의 전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기억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딱 생각을 하나님을 알자면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별도로 생각하게 되고 성령이 별도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있었을 때는 그 성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분이 공고해질 것 같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된 나의 신분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안에서 나타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신부의 그런 부분들, 신부의 신분에 대해서 견고해질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면 할수록 더 의지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더 공부하고 그런 부분도 적은 것 같아요. 동일하게 그냥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지 않나를 생각을 하게 되고, 하지만 이제 성경 안에서는 세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무한한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성령님 또한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분,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저 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정도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신 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공부했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상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구원받은 성도 안에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보면서 기도할 때 나는 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그 부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반성되는 것이 하면 할수록 제 성격을 더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안 된다를 많이 하거든요. 저를 보면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내 능력이 이러니까 나는 안 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궁금하면 할수록 우리가 나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옛 성품, 옛 나, 옛 성향의 나.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안 돼 했을 때 뭘 보고 안 되냐면 옛날의 나.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죽은 나를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죽은 나를 보게 되면 함부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버리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죽은 나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의 종의 신분에 있었던 내가 아니라 이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나를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관계, 우리는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 또한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인도네시아를 가면요, 요즘에 대한민국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스타가 된다잖아요. 전에 막 양규기 경쟁이 그랬죠. 인도네시아 가는데 막 사진 찍자고 연예인도 아닌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연예인 취급과 같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나라가 그렇게 됐을 때 그 국민 또한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은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것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미국이나 더 선진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서 태어났으면 우리 지연자매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여기 만족하고 살고 있네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천국 시민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회사도 그 어느 소송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잖아요. 그래서 또 직업, 회사,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거에 치우치다 보면 항상 원망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원하고 원하고 하다 보면 아무리 올라가도 만족은 없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면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어요. 이제 주님 나라 갔을 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성도들이 우리의 신분은 천국 시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보다는 천국 시민이다가 생각했을 때 더 큰 것을 보고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저나 성도님들 생활하는 걸 보면 답답하고 속 터질 것 같아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분이 하거든요. 이게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미치지 말아라. 너무 그러지 말아라.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겉에서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특히 이제 일반 교파 분들보다도 더 우리 성도님들 모임 생활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나. 휴일날, 쉬는 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고생을 하고 일요일 되면 푹 쉬고 여행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고 또 일요일날 교회 간다더니 요즘에는 좀 빨리 집에 가잖아요. 예전에는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돼서 저녁밥까지 먹고 와요. 무슨 낙으로 살까 저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몸은 힘들지도 않고 더 기쁘고 더 충만하고 하는 부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힘들다, 힘들어.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삼성 회장과 같이 그렇게 수많은 부를 쌓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게 되고 그러면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삼성 회장이 죽는 것과 우리가 죽는 거 동일하죠. 여기서 뭐 장례식은 다르겠죠. 우리의 죽음과 삼성 회장 죽음 장례식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여기서 그러지만 가서는 다르다는 거죠. 가서는 반대가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 그 삼성 회장이 돈 받았는지 모르니까 돈 안 받고 돌아가시면 이 세상의 장례식은 화롭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서는 우리의 환대 엄청나겠죠.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천국 시민이다. 이 땅, 이 작은 대한민국 시민보다 더 큰 천국 시민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신분을 허락하시고 많은 신분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 네 가지만 잠깐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 그리고 천국 시민. 이건 모든 이 네 가지만 봐도 다른 건 말을 안 하더라도 이 하나만 봐도 그렇죠. 이 네 가지만 생각했을 때 진짜로 크고 놀랍고 존귀한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신부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특권이죠. 그 어디도 없는 특권이고요. 우리의 이제 영광임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영광스러운 신분,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대로 생각하고 하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딱 이제 집회 올 때 생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 브레드의 정체성, 뭐의 정체성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래서 이 자신감, 자존감, 당당한 그런 성도인. 내가 평상시에는 당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로또가 돼가지고 수십억이 벌었어요.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 전보다.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그러한 신분이 주어지면 그 신분에 맞는 또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장을 읽게 되면 제약이 되어지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하듯이 우리의 이런 신분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신분을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러면 이런 신분을 우리가 누리자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제 알면 누리기도 하겠지만 이런 신분을 제대로 알았을 때는 이제 누리기보다는 베풀는 쪽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경험하면 할수록 이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듯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